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피해버리죠.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고 괜히 이렇게 관여했다가 자기 집안 다 쑥대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정말 이런 결기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 저도 이 2000년 전, 2024년 전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저는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막 도망가지 내 혼자 살려고 막 도망가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를 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족이 같이 한 무덤에 같이 묻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4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주일이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은 안식이죠. 안식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 특별히 이제 죽은 시신을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그 하루가 변화가 되는 것은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지금 3시간이 남았습니다. 3시간. 그러니까 이날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안식일, 3시간 뒤에 오후 6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으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신은 안식일법에 의해서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법에 저촉됩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은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된 겁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이 급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눈치도 보지 않고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거기에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데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3시간 뒤면 안식일이 막 다가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이 장례 절차를 이 아리마대 사람이 다 이렇게 마쳐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서 이런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도 정말 무서워가지고 비빌대로 전부 다 도망갔던 그런 상황. 예수님을 최측근에 따라갔던 그 양반들조차도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다 따라가 그 상황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세상 소문을 다 알겠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자기 정보망이 다 있죠. 그러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예수님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막 가니까 거기 이제 남자들은 따라가지도 않고 남자들은 안 따라갔고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그 따라가서 그 무덤에 어디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왜냐? 56절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 장례 예법 우리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문상을 가게 되면 요즘 지금 예법에 의하면은 그냥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뭐 절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장례 문화의 하나의 법이죠. 근데 이때는 이분들은 그 시신의 향을 바르는 거죠. 향을 바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 이전에 죽음 그 당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이제 그 부활주일 아침의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2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토요일이 지난 거죠. 안식. 금요일, 토요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돌 자체가 큰 돌이었죠. 큰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것이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예수쟁이들이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바위를 로마 병사들이 일부러 지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말들은 전혀 나와 있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돌이 가니까 벌써 돌이 바위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니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시신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근심을 했다. 그렇죠. 근심이 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근심을 할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의 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 주의 천사가 이제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부활의 그 현장에 대한 보고서, 부활 상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빈 무덤이고 그리고 주의 천사밖에 없습니다. 주의 천사. 그리고 주의 천사가 했던 이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벌써 예수님께서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했다.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이 주의 천사들이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서 죄인의 손. 이 죄인이 누굽니까? 그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범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누가에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여자들이 따라가는데 여자들이 가서 이 상황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11절을 보게 되면 근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헛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수석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의 반응. 1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모든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들을 다 헛것이라고 잘못 본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무덤으로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들여다보기까지 합니다. 아주 이렇게 이 베드로의 그 상황, 베드로의 행동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이 누가가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거죠. 그래서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실제 현장을 확인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고 이 정신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결국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벌써 이 행동 거지가 여기서 마음이 벌써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 된 일을 보면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놀란 거죠. 근데 이 놀라움이 나중에 이 놀라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 놀라움이 이 감동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필이면은 이 부활절인데 이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은 이제 구약 본문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홍해 바다 사건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화, 죽음을 이겨나가는 거죠. 죽음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대안이 꿈터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사건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의 식민지 노예 생활, 그 죽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생활. 그 죽음의 생활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새로운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닷물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죠. 그 뒤따라오는 이집트 병사들은 다시 바닷물에 수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홍해 바다 사건하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겨나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대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을 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팔소리, 큰 음성이. 그런데 그 큰 음성이 뭐냐면은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글을 쓰라는 거예요. 너가 보고 듣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권에 있었던 그 7개 교회에 다 보내라. 그래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래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금촛대. 이 금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 성소에 있었죠. 성소에. 법계. 지성소 들어가기 이전 거기에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죠. 떡과 금촛대를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드릴 때마다 그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7 금촛대, 이것은 7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여기 이제 13절부터 이것이 여기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에게 보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것. 그러니까 옷이 이제 길게 치마보다 더 길게 이제 내려뜨려진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 이제 막 옷이 막 끌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걸 상징하죠. 끌리는 모습.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머리칼이 흰색인데 흰색도 흰 양털 같다. 그리고 눈 같다. 아주 하얗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은 이게 아주 막 이 연말을 잘해가지고 연금질을 잘해가지고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발이 막 아주 야물딱지다는 겁니다. 이 눈은 막 부리부리해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옷은 막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개 교회를 7개 금촛대, 이것도 이제 1장 후반부에 이 7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7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개의 금촛대, 7교회의 천사,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7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입,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왔죠. 하여튼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보니까 막 기가 죽어버려.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벌벌벌 떨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이제 이 요한에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요한은 다독거려줍니다. 이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7개 교회에 지금 다 편지를 써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7 촛대하고 7 천사가 나오는 이 부분을 여튼 이 부활절의 요한계시록 1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이렇게 7 촛대와 7 천사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지휘하고 있다. 지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의 7 촛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7개 교회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현대에 맞게끔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두루두루 다 살피고 있다. 모두 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마다 주의 천사들을 다 이렇게 주의 천사를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붙박아를 했다. 그런 의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언제나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죽음을 좀 더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부활신앙 참 제대로 된 이 건강한 부활신앙을 잘 새겨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요한계시록 1장, 누가복음 23장 말씀으로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들, 여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어지는 삶을 잘 재미있게 감사함으로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우들 노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96년을 맞는 주의 재단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